아이고, 추워라. 아니, 이 깊은 산골짜기에 이게 무슨 소리여?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노총각 머슴 만석이 호랑이가 지키고 있던 바위 틈에서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애기가 아니냐? 이 엄동설 안에 누가 널 여기다 버렸어? 헌데 이 녀석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은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가뭄이 들지 홍수가 날지 하늘의 뜻을 척척 알아맞히는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천재 아들, 바보 같은 아버지 만석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천재 아기를 주워온 머슴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양 조정에 피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이들마저 산속으로 도망쳐 숨던 시절이었지요. 그날 밤 세상을 덮듯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최진사 댁의 늙은 머슴 만석은 땔감을 구하려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본 노총각이었지만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내였지요. 그런데 산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까마귀 떼가 울며 한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보니 눈밭에 핏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바위 틈을 에워싸듯 찍혀 있었고 바위 틈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강보에 쌓인 핏덩이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이라는 운명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만석은 평생을 남의 집 행랑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주인 어른의 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밤이면 행랑채 구석진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만석의 유일한 낙은 사랑채 마당에서 노는 주인 손자를 몰래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재롱 피우는 아이를 보며 혼자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지요. 그런데 오늘 만석은 하늘이 점지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강보를 자신의 헌 누비옷 속에 깊이 감춰 넣었습니다. 아기는 만석의 체온을 느끼며 울음을 그쳤지요. 만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길로 돌아왔습니다. 걱정 마라. 내 손이 다 닳도록 이래서라도 너를 키워주마. 만석은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아기가 배가 고팠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젖도 없고 미음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 월심이 울음소리를 듣고 만석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게야. 월심은 40줄에 접어든 과부였습니다. 입은 걸걸했지만 속은 무르디무른 여인이었지요. 쌀독 뒤를 들여다본 월심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갓난아기를 어디서 주워온 거야? 만석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밭에 버려진 아기를, 호랑이가 지켜주고 있던 아기를 참아 그냥 둘 수 없었노라고 말이지요. 월심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파 우는 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자네 혼자 죽는 줄 알아.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월심은 부엌으로 가서 몰래 미음을 쏘아왔습니다. 아기는 미음을 받아먹고 배가 부르자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만석은 월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네가 알아서 해.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날부터 월심은 매일 미음을 쏘아 주었습니다. 만석은 밤마다 아이를 발견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눈 덮인 산속, 핏자국이 낭자한 바위 틈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에게는 상처 하나 없었지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 바위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아기를 지켜주기라도 한 듯한 광경이었지요. 만석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석은 아이에게 금동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금처럼 귀하고 동자처럼 영특하라는 뜻이었지요. 만석은 아기가 보챌 때마다 등에 업고 행랑채 마당을 돌며 달랬지요. 밤마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만석은 다짐했습니다. 금동아, 내가 비록 천한 머슴이지만 너만큼은 떳떳한 사람으로 키워주마. 하늘이 나에게 맡긴 아이니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주겠다. 금동은 만석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만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노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금동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녘이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행랑채 전체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옆방에서 자던 노비들이 하나둘 잠을 깨기 시작했지요. 결국 어느 날 아침 노비들이 만석의 방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이 대체 무슨 일이냐? 만석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금동을 품에 안고 빌고 또 빌었지요. 그때 월심이 나섰습니다. 이놈들아, 산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워온 게 뭐가 잘못이냐? 차라리 죽으라고 내버려 두란 말이냐? 월심의 호통에 노비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금동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자 마음이 녹아내렸지요. 나이 많은 마부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도 자식 복이 없어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 아이라도 보며 위안을 삼지 뭐. 다른 노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신세였기에 금동이가 귀여웠던 것입니다. 좋아, 우리 함께 키우자고. 그날부터 행랑채 식구들은 금동을 공동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최진사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금동의 울음소리를 듣고 최진사가 행랑채로 나왔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 월심이 재빨리 나서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둑고양이가 발정이 났나 봅니다. 노비들도 일제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날이 밤마다 저 고양이들이 울어대서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최진사는 코를 킁킁거리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금동이 울 때마다 또 도둑고양이가 우네 하며 위기를 모면했지요. 금동은 행랑채 전체의 귀염둥이로 자랐습니다. 금동이 자라면서 미음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동양젖을 얻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지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였습니다. 대개 아기에게 남는 젖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주시오.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동양젖을 주면서도 험한 말을 쏟아냈지요. 머슴 주제의 아이를 키운다고 참 어리석은 짓이로군. 만석은 고개를 조아리며 참았습니다. 금동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인되기 일을 하고 밤에는 금동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몸은 날로 야위어갔지요. 밥을 먹을 때면 자신의 밥을 덜어 금동에게 주었습니다. 행랑채 식구들이 말렸지만 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먹어도 되네. 금동이가 더 먹어야지. 어느 날 저녁 금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부지. 그 한마디에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아버지라고 불려본 적이 없었지요. 만석은 금동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부지다. 내 아부지란다. 그 순간 만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굶주린데도 아픈 몸도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월심이 그런 만석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금동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해진 금동은
어느 날 행랑채를 벗어나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이 일하는 동안 혼자 놀다가 그만 길을 잃은 것이었지요. 마침 최진사가 손자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하늘천이고 땅지라고 했지 않느냐. 하지만 손자는 딴청만 피우며 글자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답답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금동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주워든 금동은 정확하게 하늘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지자도 또박또박 그려냈지요. 최진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너덧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아이냐? 그때 만석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사색이 되어 금동을 끌어안으며 최진사 앞에 엎드렸지요. 나리 용서하십시오. 제가 산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깊은 산 속에 버려진 아기를 참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최진사는 만석을 노려보다가 금동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천자문을 척척 쓰다니. 이것은 보통 총기가 아니었습니다. 허허, 그래. 산에서 주웠다고? 최진사는 금동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좋아. 이 아이를 내 손자의 글벗으로 삼겠다. 책가방이나 들고 서당에 따라가게 하라. 만석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만석은 불안했지만 금동이 글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금동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밝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금동은 최진사 손자의 책가방을 들고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도련님은 글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서당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 있거나 딴짓만 했지요. 반면 금동은 달랐습니다. 책가방을 들고 뒤에 서 있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훈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단번에 외워버렸지요. 손자 도련님이 석 달이 걸려도 못 외우는 천자문을 금동은 사흘 만에 줄줄 외웠습니다. 훈장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금동을 불러 시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천자문을 외운다고 한번 읊어보거라. 금동은 막힘없이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읊었습니다. 훈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런, 이 아이가 정말 신동이로구나. 그 뒤로 훈장은 금동에게도 몰래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동은 사서삼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차례로 익혀나갔지요. 손자 도련님이 몇 달 걸려 한 장 읽는 동안 금동은 한 권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만석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금동아, 내가 똑똑한 것은 좋지만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 상놈이 너무 똑똑하면 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단다. 하지만 금동의 총기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서당 아이들 사이에서도 금동의 명성이 자자해졌지요. 저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다더라. 서당 훈장님도 금동이를 자랑스러워 하신대. 만석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금동의 출생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요. 금동이 6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월심이 금동의 누비옷솜을 뜯어 다시 꿰매려다가 베네쩍 오리기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밥을 뜯어내자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지요. 이게 뭐람?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새긴 옷가락지 하나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락지에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월심은 서둘러 만석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게.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일 뿐이었지요. 이게 당최 뭔 소리여.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도장까지 찍힌 걸 보니 예사 물건은 아닌디. 두 사람은 종이를 이리저리 들여다보았지만 읽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까막 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놀던 금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거라. 만석은 아무 생각 없이 금동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금동은 종이를 받아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지요. 신축년 역적의 누명을 쓰고 금동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를 토하며 이 글을 남긴다. 내 아들, 이겸을 살려다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석과 월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겸. 3년 전 영모로 몰려 삼족이 멸해진 이대감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지요. 그만 만석은 황급히 금동의 입을 막고 종이를 뺏었습니다. 다시는 그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어. 누가 들으면 우리 다 죽는겨. 금동은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금동을 재운 후 만석과 월심은 촛불 아래에서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금동이 읽어준 내용을 되새기며 두 사람은 전율했지요. 이 아이가 이 대감의 핏줄이었구만. 그럼 우리가 키운 금동이는 역적의 자손이 아니라 억울한 충신의 자손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보지 않을 것이요. 만석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금동이가 자랄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하오. 언젠가는 이 아이의 가문이 신원될 날이 올 것이오.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해. 이제 금동을 지키는 일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금동의 비밀을 알게 된 뒤에도 만석과 월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금동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둘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지요. 밤마다 행랑채 구석진 방에서 세 사람은 조촐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만석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밥 한 그릇, 월심이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금동아, 오늘은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만석이 물으면 금동은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배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석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월심은 금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우리 금동이가 참 똑똑하구나. 훗날 큰 인물이 될 게야.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만석은 금동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께 효도했다는 이야기,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지요. 금동은 만석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금동을 보며 만석과 월심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나 다름없었지요. 어느 날 밤 월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혼례를 올릴까? 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라니, 나 같은 늙은 머슴이 당신 같은 분과. 월심이 웃었습니다. 늙은 머슴이고 뭐고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금동이 아버지고 어미고.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월심. 내 평생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행랑채 식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금동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방긋 웃었지요.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고. 사랑하는 아내와 총명한 아들이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월심도 행복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든든한 남편과 귀한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금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미,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석과 월심은 금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꾸나.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동이 10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사가 아끼는 난초가 시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날마다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지만 난초는 점점 말라갔지요. 어느 날 금동이 사랑채 마당을 지나다가 난초를 보았습니다. 날이 저 난초는 화분이 너무 좁아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최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금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화분 밖으로 삐져나온 것을 보니 더 큰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사는 반신반의하며 화분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난초가 다시 살아났지요. 최진사는 금동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고작 10살인데 어찌 그런 것까지 아느냐? 금동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것과 산과 들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최진사는 금동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보거라.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금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아기 때는 기어다니니 4발이고 자라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으니 3발입니다. 최진사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최진사는 금동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밤이 되어 만석은 금동을 재우고 월심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최진사 나리께서 금동이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동의 재주가 드러날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최진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오히려 금동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밤 최진사는 촛불을 켜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자네의 아들이 살아있네. 이 늙은이가 반드시 지켜주겠네. 최진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마 뒤 불길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훈장이 마을 주막에서 술에 취해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허허, 최진사 댁에 천재가 있다네. 머슴이 산에서 주워온 아이인데 그 총기가 보통이 아니라네. 그 아이가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시를 지으면 선비들도 감탄한다네. 훈장은 자랑스러워하며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마침 그 주막에는 관아의 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번쩍 뜨이며 훈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요. 며칠 뒤 그 밀정은 한양의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사옵니다. 머슴이 산에서 주웠다 하오나 그 학식과 총기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조정에서는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15년 전 사화로 역적의 씨를 말리라는 명이 내려졌을 때 몇몇 아이들이 행방불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살아남은 것은 아닐까 의심한 것이지요.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고 만약 역적의 자식이라면 즉시 잡아들여라. 며칠 뒤 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타고 온 관원들이 최진사 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진사, 내 집에 산에서 주운 아이가 있다지. 그 아이를 당장 내보내라. 최진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만석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금동은 침착하게 서당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지요. 만석은 금동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월심도 부엌에서 금동을 숨길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금동아,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어미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수색은 점점 좁혀 오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지요. 관원들이 행랑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 어디 숨겼느냐. 그 아이를 당장 내놓지 못할까. 나졸들은 방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뒤졌습니다. 곡식 단지도 엎어버리고 이불도 걷어찼지요. 금동은 월심의 치마폭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만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곳간의 쌀을 훔쳤습니다. 모두가 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만석은 거짓으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나리들, 제가 주인 댁 곳간에서 쌀을 훔쳐 팔아먹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만석은 일부러 곳간으로 뛰어가 쌀가마니를 엎어버렸습니다. 쌀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이놈, 감히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당장 잡아들여라. 만석은 멍석마리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으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만석은 금동이 숨어있는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놈, 사실대로 말해. 산에서 주운 아이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그냥 산에서 울고 있길래 데려왔을 뿐입니다.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석의 등짝이 터져 피가 흘렀지요. 행랑채 식구들이 모두 나와 울며 만석을 변호했습니다. 나리, 만석이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저 불쌍한 아이를 구해준 것뿐입니다.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월심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사람 죽이시렵니까? 만석은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금동을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금동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만석이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최진사가 나섰습니다. 그만, 더 이상 때리지 마라. 최진사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관원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석을 풀어주시오. 그는 내 집 머슴이오. 내가 책임지겠소. 그들은 은자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조사할 것이오. 관원들이 물러가자 최진사는 만석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월심이 상처를 치료하며 울었습니다. 금동이는 무사한가? 네, 무사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최진사는 방 밖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최진사는 금동의 정체를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금동의 친부는 최진사의 옛벗이었지요. 사화가 일어났을 때 최진사는 친구를 배신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최진사가 만석을 구해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만약 만석이 금동의 정체를 불면 자신도 역적을 숨겨 준 죄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쟁이 양반의 이중적인 면모였지요. 최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석,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지만 나보다는 훨씬 용감한 사람이요. 최진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금동은 만석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나쁜 아이예요. 만석이 금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금동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잘못된 거지. 금동은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다고 말이지요.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농사를 망친 백성들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징조인가? 하늘이 노하신 게 분명해. 그때 마을 무당이 나섰습니다. 이것은 부정을 탄 놈 때문입니다. 마을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 용왕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무당은 구판을 벌였습니다. 진과 북을 울리며 춤을 추었지요. 부정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당이 최진사 댁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의 산에서 주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부정입니다. 귀신이 씌인 아이입니다. 가뭄에 지쳐 이성을 잃은 백성들은 무당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 때문이야. 산에서 주운 아이라며 그게 무슨 상서로운 일이겠어. 분명 귀신이 씌었을 거야.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낫과 횃불을 들고 최진사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아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만석과 월심은 금동을 감싸며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금동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찬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우리 모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죽이겠느냐. 최진사도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게들 진정하시게. 그 아이는 착한 아이일세. 최진사도 귀신에게 홀린 게 분명해. 저 영감도 함께 벌을 받아야 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금동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지요. 사람들이 금동을 제물로 끌고 가려 할 때 금동이 당당히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소년의 목소리가 군중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무당이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귀신 들린 아이가 변명을 하려나 보구나. 금동은 침착하게 마당의 주춧돌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춧돌을 보았습니다. 마른 돌에 물기가 배어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기 개미떼를 보십시오. 개미들이 알을 물고 언덕 위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비들이 낮게 나는 것도 보십시오. 하늘에서 제비들이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금동이 설명했습니다. 주춧돌에 물기가 배는 것은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개미가 알을 옮기는 것은 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날개가 습기를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저주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릴 자연의 징조입니다. 금동은 무당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반나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분명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논리정연한 말에 어른들이 주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글쎄, 주춧돌에 물기가 배는 것은 사실이네. 무당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것은 귀신의 간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금동의 말이 무당의 말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이지요. 약속한 반나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는 쨍쨍 내리쬐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봤느냐, 거짓말쟁이 아이다. 역시 귀신이 씨였어. 사람들도 다시 흉흉해졌습니다. 속았어. 저 아이는 거짓말쟁이야. 당장 제물로 바치자. 만석이 금동을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안 됩니다. 나를 먼저 죽이시오. 월심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뭇가지가 휘청거렸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지요.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른 땅이 빗물을 머금었고 논밭이 촉촉해졌습니다. 금동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신기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관찰한 지혜가 증명된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저 아이는 귀신이 씌인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총명을 가진 아이였어. 무당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만석은 빗속에서 금동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금동아,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월심도 두 사람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진사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아이로구나.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금동에게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소. 용서하시오. 금동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가뭄 때문에 고통받으셨으니까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마른 땅이 충분히 물을 머금을 때까지 말이지요. 그날 밤 만석과 월심과 금동은 행랑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비가 온 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정권이 교체되었고 과거 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이 신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은 역적이 아니었다. 충신이었다.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복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동 친부의 옛 제자이자 당숙인 양반이 한양에서 내려와 금동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스승님의 아드님이시군요.
그 눈빛이 스승님과 똑같습니다. 양반은 만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목숨을 걸고 우리 가문의 혈육을 지켜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만석은 황급히 양반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그저 아이가 불쌍해서 키웠을 뿐입니다. 양반은 금동을 한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 가문이 복권되었으니 도련님께서는 마땅히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금동은 만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동의 앞길을 위해서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석은 일부러 모진 말을 했습니다. 금동아, 너는 이제 양반이다. 나는 천한 머슴이고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아비와 자식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어서 가거라. 금동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월심도 눈물을 흘리며 금동을 껴안았습니다. 금동아, 어미도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한양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금동은 두 사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미 소자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금동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만석과 월심을 바라보았지요. 만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월심도 흐느끼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금동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마가 마을을 벗어나려 할 때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동아, 금동아. 만석은 가마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달렸습니다. 거친 돌길에 발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지요. 금동아, 내 아들. 가마 안에 금동도 울고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지요. 양반이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만석이 가마 앞에 다다라 헐떡였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금동아. 만석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동이 어렸을 때 입던 누비옷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기억할 게다. 금동은 누비옷 조각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아버지를 제 아버지로 모실 거예요. 만석이 금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효자란다. 훌륭한 아들이야. 월심도 따라와 금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동아, 한양 가서 몸조리 잘하고 끼니 거르지 말거라. 네, 어미. 저도 늘 그리워할 거예요. 가마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만석과 월심은 가마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만석이라는 사람 참 대단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다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최진사도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석,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오. 그날 밤 만석과 월심은 텅 빈 금동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동이가 보고 싶네.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월심이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금동이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만석과 월심은 최진사의 도움으로 작은 주막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부는 손님들에게 밥을 내주며 평화롭게 살아갔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막 앞 매화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화려한 행렬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의 행차였지요. 비단 관복을 입은 젊은 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걸어왔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어 어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금동이냐? 젊은 어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약속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금동은 장원 급제를 한 뒤 암행어사가 되어 민생을 살피러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과 월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금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동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만석이 금동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금동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월심도 금동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구나. 어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 만석이가 키운 금동이라고? 맙소사, 암행어사가 되었다니. 금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를 오해하신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사도 나와서 금동을 축하했습니다. 금동 도령, 아니 어사나리, 축하하오. 이 늙은이도 기쁘오. 금동은 최진사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사 나리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동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조정에서 내려온 양인 문서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유의 몸이십니다. 만석과 월심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네, 조정에 주청하여 받아냈습니다.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니십니다.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동아, 내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금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제가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세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피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구나.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진짜 정이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고 말이지요. 만석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금동을 키웠습니다. 그저 불쌍한 아이를 사랑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만석에게 가장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동은 만석에게 평생의 은혜를 갚았고 만석은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